잃는다는 것과 찾아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석 한가위 명절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 친지 간의 정을 많이 나누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는데 오늘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하면 왠지 풍성해서 저는 좋더라고요. 예전에, 지금은 좀 그렇지만은, 지금은 제가 이제 장성해서 고향에 가면 친가 외가 뭐 이렇게 꼭 찾아뵙고 하면 인사하고 또 처가도 갈 때도 있고, 이제 어른이다 보니까 예배 집례를 제가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일하는 느낌이 듭니다만 명절이 큰 의미가 뭘까요? 만남입니다. 만남. 그래서 저는 노사연이 만남이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또 어떤 시인은 만남은 헤어짐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만남을 헤어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만남은 새로운 만남을 예비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 명절간에 한 700km 정도 왔다 갔다 했네요.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좀 왔는데 이해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배경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 비유에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아마 세리가 뭐냐 하면 로마의 우리 제식 표현을 합니다. 저 경상도 사람이 이렇게 제식으로 표현하면 로마의 앞잡이 하던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입장이니까 앞잡이지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상종 못할 인간은 그랬어요. 인간 땡땡들이랑 막 욕하면서 예를 들면 저쪽에 로마에서 너들 사람들마다 인두세, 사람 머리마다 세가지고 요즘 표현으로 1달러 내라 그랬으면 2달러 내라 하고 1달러를 착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워요. 싫어요. 심지어 없으면 다음에 줄게 하면 우리 정은 어땠습니까? 다음에 줘 하죠. 그런데 밥그릇을 뺏어가 뿌려요. 이제 그걸 팔아 쓰겠다는 거죠. 이제 이러니까 아주 싫은 대상이에요. 그래서 세리나 죄인들은 죄를 많이 짓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죄를 뭐 이런 죄는 죄를 안 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죄라고 생각하는 것만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나무 집에 가서 절도하고 이런 거 다 죄라고 죄인들이라고 하죠. 이런 죄인들처럼 세리들도 그런 죄인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가락지라고 보는 거죠. 한가락지. 그러니까 근묵자흑이란 말인데, 묵을 가까이 하면요 새까매진다, 검정이 된다. 건주자적, 붉은색을 가면 붉게 물든다. 그런 얘기처럼 같이 노는 불효들이 같다는 거예요. 모든 세리들이나 죄인들이 같이 본 겁니다. 같은 급이라고 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종 못할 놈들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만나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고민도 들어주고, 심지어 아프다고 하면 어디 아프노? 손가락이 여기 아프다. 자세히 보니 가시 있네. 빼주고. 또 손가락이 삐었다. 그래? 이렇게 만져서 빙글 고쳐주고, 또 손가락이 짧아졌다. 이렇게 만지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친구처럼 아주 가까워지는,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해주는데 예수님은 상대해 주니까 이들이 표현해보세요. 모든 세리잖아요. 세리가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닌데 세리 거의 다 모두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하며 사귐을 교제를 나누고자 하면서 왔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여러분, 어떤 모임은 목적이 있다고 했죠. 전에도 말했습니다. 교회 옵니다. 우리는 교회 옵니다 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배 드리러 오지요. 근데 저 윗집의 아저씨가 교회 옵니다. 왜 올까요? 교회 뭐 따지러 오든지 교회 뭐 부탁하러 오든지 둘 중에 하나요. 그걸 영어 표현은 투라 그랬죠. go to church, go to the church. 다르다. 그런 얘기 했어요. 자, 그런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교회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저 교회에 온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것들이 2절에 수군거립니다. 쑥덕쑥덕합니다. 아니 사람들은 저런 사람은 상종도 하기 싫어하고 그런데 왜 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밥도 먹네.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고 죄인 아니야? 뭐 이렇게 수군거리는데 예수님은 롱기예요. 600만 부 사나이 뭐 소모저 이런 거 알지? 옛날 영화 보셨어요? 소모저. 소모저가 귀가 잘 들리던가요? 네. 아 이게 예수님 귀가 잘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 수군거리는 소리 다 들어요. 다 들어가지고 그들을 향한 비유를 내는 겁니다. 잘 들어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비유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비유하신 이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비유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 비유는요, 어떤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사람, 대부분 사람 옛날 기준에 말할게요. 옛날 기준. 사람은 남자만 말합니다. 그것도 어른들만 말해요. 아이들이나 여인은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고 히브리적 관점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오해는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남자로서 나이가 있고 장성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양 100마리를 지금 사육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그런데 100마리 중 한 마리 없어졌으면 에이 어디 길이 오다가 떨궈졌나 보다. 그냥 포기할 성도 심한데 91마리를 덜에 두고 어쨌다고요? 그 잃은 것을 찾아러 갑니다. 찾아내기까지. 표현해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찾기가 쉽지는 않았다. 99마리 가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이 양들을 풀을 먹이기 위해서 목초지로 이렇게 이동해서 갑니다. 옛날 표현으로 하면 여기서 풀이 서포에 풀이 많다더라 하면 여기서 양 100마리를 이랴 이게 소인가요? 하여튼 양들을 데리고 저 갑니다. 서포까지 갔어요. 갔는데 한 마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99마리 거긴 두고 한 마리 찾으러 다시 비토까지 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99마리도 안타깝죠.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데 그죠? 그러나 한 명이 아니에요. 옛날 사육 방식은 여러 명이 같이 집단으로 사역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에 두었다는 의미를 여러분 광야 개념으로 보시거나 위험이 가장 노출된 곳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안전한 안에 울타리 안에 있다고 보고 우리 얘기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뒤쳐졌는데 다리가 다쳤는지 뭐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쪽에 뭐 있나 하고 호기심 많아서 다른 길로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찾아내러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곁길로 갈 수 있겠죠. 성도들도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없을 수가 없지요. 또 믿다가 보면 낙심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믿음 덩틀인데 엉망인데 저런 사람 뭐 잘되고 나는 진짜 믿음 생활 바로 하려고 하는데 하는 족족이 엎드러지고 안 되고 병이 생기고 고통이 있다 보면 믿음 생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보면 사탄이 여러분을 신경 안 쓸 정도로 가볍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시련이 있다 하면 여러분 사탄이 신경 쓸 정도로 여러분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양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한 마리 양이지만은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나오지만은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천하에 있는 모든 별들보다도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군대 귀신 잡힌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군대 귀신들이 들어간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수백 마리 뭐 어떤 데는 수천 마리라고 합니다만 들어간 그 비용 따지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유를 베푸신 걸 보게 됩니다. 가엾은 양 한 마리 찾아갑니다. 목자의 심정 같으면, 저 같으면 한 마리쯤 합니다. 근데 목자가 이 양을 찾아가는 심정은 뭘까요? 양의 심정이 됐어요. 양의 심정이 되니까 99마리 갖고요. 한 마리 외톨이 있어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밤에는 성냥이, 늑대, 이리, 곰, 거기 호랑이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밤에는 독사도 많이 다닙니다. 전갈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위험 요소가 많아요. 양은 이빨이 날카롭지요? 안 날카로워요. 그냥 이제 보통 사람 이빨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저작, 초식 동물들은 저작 이렇게 씹으면서 소화시키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날카롭진 않아요. 찢기 위한 그런 송곳니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뿔도 물론 양떼 목장 저기 강원도 가면 있어요. 그 생각보다 양이 순하진 않아요. 막 물이 받으면요 받치면 아파요. 도망다녀야 돼 열심히. 그렇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양은 힘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나약한 존재가 지금 길에서 무서워 떨고 있다. 깜깜하다. 이런 개념이겠죠. 찾을 수가 자기 혼자는 집에 돌아올 수 없고 자기 형제인 양들 무리에 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인은 이 양의 심정이 되다 보니까 찾으러 갈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 떨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도 한번 드렸는데 이 고대 유대 지역의 근동 지역의 양이나 동물들에게 뭘 지어준다고요? 이름을 다 지어줘요. 이름을 순덕아 이런 이름을 지어주니까 양에게 이름 지어줄다는 의미는 뭐냐? 애착심이 다 당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양을 한 마리 찾아가네요. 무서워 떨고 갈 길 몰라 주저앉아 울고 있을 양은 매 이래 우는 것 같더라고요. 뭐 특이한 양도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 웁니다. 한 마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찾으러 간 겁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크게 큰 건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찾아러 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5절 찾아 나간 이유가 있어요. 5절 찾아낸 적 양은 힘이 쭉 빠져 있어요. 기진맥진했어요. 자기 혼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는데 또 심지어 잘못 가가지고 발을 접질러 다쳐가지고 못 걸을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주인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니까 뭐 때문에? 기뻐가지고 즐거워라고 했잖아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가지고 어깨에 메고 데리고 옵니다. 어깨에 메서. 친하지 않고 어제 TV에 나왔는데 TV에 닭도 어깨 메고 다니는 아저씨가 있고 애완닭이라네요. 뭐 심지어 돼지도 그런 분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 심지어 거위도 그러고요. 그래서 어깨에 맨다 친하다는 뜻이에요. 친밀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움직일 수 없는 양을 이미 여러분이 몇 시간이나 혼자 있고 방치되고 하면 낙담되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공포에 질리면요 꼼짝을 못한다 그러죠. 만약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고 나타나는데 진짜 호랑이가 내가 저만한 한번 쏴볼라 했더니 집채만한 거예요. 그럼 기가 죽어서 꼼짝도 못하죠.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얘가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 그렇게 주인은 어깨 메고 괜찮아 하고 보듬어주면서 이렇게 살이 닿으면서 평안함을 느끼게 해주죠. 평안함. 그 숨쉬는 지 같은 걸 느끼면 사람의 그거 느끼면서 평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뭘 했느냐? 집에 왔어요. 아이고 찾아왔으면 끝이지. 고생하고 이놈의 새끼 날 고생시켰으니 잡아 못 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벗과 이웃을 불러갖고
잔치를 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그러니까 양이 뭐예요 지금? 가족이에요, 가족. 저와 여러분이 양인 줄로 압니다. 예, 양이에요. 여러분 다 잃어버렸던 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보면은 뭐래요? 찾으러 가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예편돼요. 찾으러 다닙니다. 하나님이 집 나간 자식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길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길 잃은 양이에요. 집에 와서 그 법과 이걸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내용이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양 한 마리 가치보다 여러분 몇 배나 몇십 배가 됩니다. 잔치하려고 그러면. 양 한 마리 그때 당시에는 4만 5만 원 했다고 하는데요. 잔치하면 그보다 더 들겠죠. 그보다 훨씬 덜 듭니다. 음료수 값만 해도 몇만 원 들어갈 텐데. 몇 배 비싼 잔치를 연다. 양 한 마리를 양으로 본 것이 아니라 결국 생명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과 동물이 아니라 주인과 교제하며 사귐 있는 양 같은 존재로 그 양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로 이제 격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녀, 상속자의 지위로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양 같은 동물에서 상속자의 지위로, 아들의 지위로 올라가네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요,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사랑의 아들의 하나님의 나라로 다 여러분의 영혼이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의식적으로 좀 여러분 저희 부친도 뭐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거 좀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앓다가 돌아가셨지만은 기억이 완전히 소실되어서 않는 이상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육적인 목숨은 끊어질지라도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과 교제와 사귐 있는 양, 그런 존재가 우리가 이제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떤 사람이 찾아다니는 그 사랑으로 어떤 사랑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이런 양 한 마리지만요,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려 하지 않고 기회만 엿보아 올무에 그런 넘어뜨리는 그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개해야 할 죄인임을 지금 이중적인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구원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말씀 앞에 회개한 99마리의 양, 이미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온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번역은 다르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잃어버린 양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99마리의 안전한 양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저렇게 되더라도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그냥 방치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은 찾으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찾으신다. 그러면 찾아낸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찾아내기까지 4절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사탄 마귀에 눌린 세상, 거기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택함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응애하고 출생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어려운 말씀을 드렸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뭐 이까면 어디 딴 데서 이리 잘못 얘기하면 이단인가?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헷갈리실 수도 있겠어요. 삼위 하나님 좀 전에 찬양도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가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은 그분이 함께 일을 하셔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했는데 이걸 믿는 사람은 구원,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옆에 써져 있는 대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 어린 양이 뭘 결정할 수 있겠어요? 결정할 수 없죠. 양이잖아요. 무식한 동물이잖아요. 말도 안 들어요. 양도. 안 들었기 때문에 주인 안 따라온 거예요. 그냥 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택한 자를 버리지 않아요. 정말 은혜입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아멘. 내가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내가 몇십 년 전에 엄마 아빠의 기도로 내가 예수 믿고 있구나. 어제 제가 성묘 가서 이제 저는 성묘 이런 개념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됐어 하지만은 또 저희 모친은 아직 저희 부친을 여인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가가지고 그 비석에 있는 거 한번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피놓고 제사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우리가 그쪽 산이 있거든요. 산 다른데 공동묘지인데 그 뭐 이렇게 요만한 거는 500만 원, 분묘처럼 이렇게 쓴 건 1,500, 또 요만한 폐 한 개 붙이는 건 300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요만한 거 한 5, 600짜리 사가지고 30년 정도 하고 또 거기는 재계약할 수 있게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어떤 사람은 자기는 요만한 거 해놓고 돗자리를 이따만한 거 2개 피웠어요. 저까지 차지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빨리 치우자. 이거 우리 땅 아니다 이러면서 많이 치우고 있어요. 성묘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은 다 그러고 있는데 술 따라주고 이제 절을 하는 사람 절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믿으니까 예배를 이제 잠깐 집례를 잠깐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모친이 하는 얘기가 야, 저 땡땡이 저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될 줄 어찌 알았겠어? 이러면서 그때 어릴 때 교회 안 가려고 그렇게 그러는 사람이 네가 너 교회 가라고 한다고 해먹었다 이러면서 그러는 겁니다. 사실 교회 가고 싶을 때도 있고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인데 기계도 아니고 그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 조카들 있고 쭉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말씀을 뭘 전했느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고 살아라. 아버지의 유언까지는 아니지만 늘 하신 말이 2가지였어요.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빚 안 지고 살아라. 빚만 안 지고 살아도 여러분 부자인 거예요. 은근히 알고 보면 빚 다 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빛을 말하면서 서로 중보기도 해주라. 조카가 어디 아프다 기도해주라. 뭐 취직을 해야 된다. 뭐 일이 잘 안 풀린다. 이런 기도 제목 나누고 이제 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하고 이제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성묘도 그렇지만은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떤 분묘는 보니까 성도 누구누구도 적혀 있고 어디는 집사 누구도 적혀 있고 어디는 장로도 적혀 있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팻말도 없는 데도 있잖아요. 묘비 그죠? 비명도 없는 데도 있고 참
어떻게 보면 제 비석들을 보면서 사람의 생명이 참 그렇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디 보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는 빨리 가서 그래도 채증을 피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 사람들은 몇 년 전에 갈 때는 막 들어가지를 못해요. 얼마나 많은지. 그 또 나오는 것도 그래요. 최소 그때는 뭐 1시간 반 이상 고생했죠. 예, 어제는 좀 아침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가서 보니까 뭐 그래도 금방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시하지요. 거기서 가가지고 묘비 앞에서 절하고 제사하고 그 예의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이제 제사 제도가 거의 조선 시대에 정착이 됐습니다. 나라에 그걸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제사도 하고 이제 제사상도 사실 몇 가지 안 됐어요. 근데 점점 우리는 제사상이 이만큼이다 하고 점점 양이 커지죠. 처음에는 1개 상만 차렸죠. 그 다음에 2개. 이 정도다. 그러면서 다 과시예요, 과시.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예요, 제사. 지금 우리는 이제 이게 유교식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서서 드립니다만, 우리도 이제 앉아서 드리는 게 거의 정착이 되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예배를 제사예요, 제사. 제사가 뭐냐? 어떤 방식으로 드리냐? 전에도 말씀드린 요한복음 4장 24절 근거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 옛날 표현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소중해요.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비유를 베풀고 이 비토 마을에 있는 비토 교회에 신땡땡 목사를 통하여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을 찾고 계시다. 혹 여러분이 곁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실 거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저 같으면 한 마리 있으면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99마리 아직 있는데 뭐. 여러분의 길 위에 숲속에 낭떠러지의 무서움, 외로움, 배고픔을 주님은 그 양의 심정이 되어서 어떤 사람으로 투영시켜 찾아가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의 길 위에서 또 방황하면서 상처받은 심령으로 눈물 짓고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실 수 있다. 아멘. 그것을 어려운 말로 발견이랍니다. 발견되어지면 돼요. 하나님한테. 양은요 움츠리고 있어요. 꼼짝이 누가 늑대가 와서 먹을지도 모르니까 조그만한 데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인이 가가지고 양을 발견하면 끝인 거예요. 이제 방어 다 주인이 보호막 되어주죠. 피난처가 되어주죠. 어깨 메고 데리고 갈 거고 가져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발견되는 즉 하나님 우리를 발견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잃어버린 동전 비유인데 드라크마라는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라는 비유인데 양은 매 하고 울기도 합니다만 동전은 찍소리도 못 내네요. 동전은 소리도 못 내요. 또 크기도 작아요. 양은 저만하다고 생각하면 동전은 요만하잖아요. 물론 큰 동전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손가락 1000메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동전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본문에 보면 이 한 드라카마라는 것을 어떤 여인이 잃었어요. 약 4.3g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달러로는 약 45달러의 가치가 있어요. 적은 가치는 아니에요. 알고 보면. 약 5만 원 정도 6만 원 될 수 있겠습니다. 돈은 약 한 마리 가격이지만 소의 4분의 1 가격이었다고 해요. 소, 그 당시에 송아지 가격의 4분의 1 가격 잃었는데 여러분 집에서 잃었어요. 집에서 잃었으니까 냅둬도 나중에 나오겠죠. 제 심정은 그래요. 제 심정 집에서 잃어서 냅두면 나와요. 그런데 집에 있게 언젠간 나오겠지 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 잃어버린 자는 누구냐면 어떤 여인이 어떤 여자가 되어 있어요. 알고 보니 그 당시 풍습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이 여인이 왜 자꾸 등불을 켜가지고 눈에 불 켜고 등불도 켜고 해서 찾으려고 했느냐.
이유가 나오는데 집을 온데 썰어보면 혹시 먼지에 들어갔는지 썰어내면서 문틈에 또 빠졌는지 또 나무 사이에 꼈는지 다 찾아다니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 열 드라크마를 묶어서 머리 장식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결혼할 때 지참금이래 그게.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이렇게 10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 개가 빠지면 9개잖아요. 지참금도 부족하지만 예물이 해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혼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엄청 중요한 일이죠. 그 여인한테는.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처럼 깨어 머리를 치장하는 이 도구였던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국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집을 썰며 찾아내고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기는 찾는다는 뜻입니다. 찾아냈습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표현이 뭡니까? 즐기자 하는 겁니다. 또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한턱을 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드라크마의 가치보다 몇 배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비합리적인 지출이에요. 하지만 가치 부여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저 밖에 있는 저 진돗개를 똥개라고 봅니다.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줄 끊어져서 가서 죽었든지 말았든지 신경 안 써요. 근데 애지중지 키운 사람은 가족이라 생각한다 그러죠. 요즘에 그래 개들이 죽으면 자기 애완견 키우면 막 사람보다 더 좋은데 이렇게 안치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장례식도 해주고 별걸 다 한답니다 요새는. 이제 그게 사람마다 가치가 그거를 가족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아닌 사람은 그냥 개 그냥 가서 묻어보면 끝이야. 심지어 그런 식이에요. 요즘에 그냥 묻으면 또 법에 걸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법을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드라크마의 한 개의 가치를 사람마다 다르게 보았겠지만 이 여인은 결혼지참금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죠. 결혼지참금에 참여하는 이 10개로 장식하는 장식품인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가치 부여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는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라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건 보통 사람은 생각하면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한 마리 더 놓고 새끼 더 놓게 하면 되니까. 그러나 가족으로 보니까 그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한 개 잃어버린 동전 그냥 잃어버리고 다른 걸로 하면 되는지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가치가 부여가 되니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 그 가치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한한 겁니다. 이 세상과 바꾸어서라도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사탄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이고 패션이라는 거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본 분들이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대기를 그리면서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에 투영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열정으로 피를 철철 십자가에 다 흘리고 물도 다 쏟고 창에 찔리고 가시체에 찔리면서까지 죽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했던 그 열정이 바로 오늘 비유에 등장한 어떤 사람의 열정, 어떤 여인의 열정이라는 거죠. 그 열정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열정임을 꼭 기억하시고 내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을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 하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신앙생활의 기쁨이란 남을 보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용수 넘칠 것입니다. 세상의 지엽적인 다사다난한 일들로 상처를 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동물보다 오늘 본문에 양보다 하나님은 무생물인 동전보다 더 소중하게 우리를 여기심을 비유로 또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작은 동전이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시는 보배로운 사귐이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기록해 두었다 그랬지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참 믿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존재를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를 낳은 엄마는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기억이 없어서 가물가물하게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즉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에요. 너 낳은 어미는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찾아서 발견할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되고 낙담될 일이 세상에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번 외마디라도 불러보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교통사고에 위해서 하나님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차가 공중에 확 날아가서 살아나고 안 부딪힐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말했잖아요. 교통사고 날 상황인데 하나님 했더니 비바퀴 돌았는데 이렇게 피해가서 안 부딪혀요. 물론 부딪힌 적도 있어요. 부딪힌 적도. 갑자기 한 차가 앞에 확기 내려가지고 오중출돌로 서울 올라가는 주간 휴게소 바로 앞에서 여기 이제 끼든 사람인 자물쇠 증명돼가지고 다 그 재미있게 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차간 거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5m도 안 두고 들어오면 누가 막아냅니까? 그리고 그 앞에 사람이 외국인인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다다다닥 그냥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사고 나고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발견하십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아빠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